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요 주제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상을 살자.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잠시 조금 보면 첫 번째 강의에서 복에 관한 개념 중에서 마지막 것이 이제 핍박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했었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세상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행운이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입니다.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마지막에 나온 이 축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머릿속에 두세요. 의를 위한 핍박은 사실상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이 핍박은, 거기서 받는 불이익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핍박 그리고 불이익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팔복 중에서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 거냐, 세상에서 핍박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거냐, 어떤 삶인데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다 라는 얘기죠. 핍박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결과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결국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 세상에서는 핍박, 하나님께로는 복, 이걸 받으려면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나마 세상에 나가서도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사실 뭐 세상에 나가서 몇 마디 듣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은 그 정도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죠.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근데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아주 큰 그림만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닮은 건 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자유가 뭔데? 이게 이제 또,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 이거 빨리 수정을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헌법에 나오는 자유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인 자유가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유로움에 우리도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피값으로 얻은 은혜로 너희는 진짜 자유해야 된다. 이거는요, 의무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자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오늘 큰 그림으로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 어떤 대통령이 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인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권세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냐면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 자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나올 사람 나왔네. 잘 됐네. 그게 딱 맞는 자리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가자고 울잖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자유예요. 아니,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이해가 확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임이나 얘네가 나가는 쪽쪽이 키 큰 사람부터 키 작은 사람까지, 어른이나 애나 배우나 못 배우나 애들한테 하임이나 아니면 우리 애들이 나가서 누구에게나 가서 그냥 영향받고 주눅 들고 굴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유건이가 나가서 소심한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짠한데 어디든지 가가지고서 그냥 예예 하고 굽신굽신하고 그냥 이렇게만 눈만 떠도 이런다면 그거 보겠어요? 못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인간이나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이나 아니면 그 자신 스스로에게도 주눅 들고 무릎 꿇는 걸 하나님은 못 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가 하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절절절절 기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어? 지가 나를 어떻게 죽여?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건데. 근데 너 막 이렇게 하고 너 안 먹으면 죽어, 안 입으면 안 마시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잘리면 너 완전 인생 파산이야. 끝나는 거야. 이러면 주눅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거스리면서 다른 곳에는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자유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 테마가 끝난 다음 테마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아주 굉장히 큰 두 가지 테마만 말하는데, 요 두 번째 한 벌 옷, 한 그릇 밥의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요거 참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침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침례받으러 왔다고, 잘못했다고,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온 사람들한테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넌 딱 한 벌 옷만 갖고 한 그릇 밥만 가져,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병은 군병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정말 공평한 조세, 내가 빡 받아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이게 붙이지 말라는 거고, 받는 월급 그 이상으로 강포에서 뺏어가지 말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게, 나는 우리 편의상 1, 2부, 2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이런 그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때 우리 교회 원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한 벌옷 한 그릇 밥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뭐 한 1, 2분 내 그냥 축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한 벌의 옷이죠. 그리고 한 그릇의 밥입니다. 뭐 좀 더 드시는 분은 한 그릇 반, 두 그릇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통틀어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의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잡아내서, 그 애굽은 어마어마한 그 잉여 물품과 잉여 사상의 총본산지죠. 문명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오늘 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광야로, 아무 광야 생활, 야생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날 먹을 것, 그날 입을 것, 그날 마실 것, 그리고 그날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사유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학문과 힘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선민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까지도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그 정말 투철한 야훼 신앙으로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신세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벌 옷 한 그릇 밥 오직 야훼만으로 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까지 오면서 정말 말도 아닌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회개하라 하면서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루에 꼭 필요한 한 벌 옷과, 군인은 군인의 입장에서 그 얘기가 뭐예요? 군인은 오늘 한 달 동안 내가 일해서 받은 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요즘 세상에, 실용주의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만큼 내 거잖아요. 내야 될 거 내고 꼭 필요한 재료비 들어가고, 내가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또 그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거야 많이 쓰려면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쓰려면 제가 자족을 배우시라고 그랬지. 여러분의 위장 속에 제일 좋은 거를 하루에 넣어서 도대체 얼마치를 넣을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금 10돈씩을 드시게? 그거 드시게? 다이아 막 한 수저 퍼서 드시게? 캐비어처럼? 그래서 그 돈으로 따져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으로 내가 한 이 정도면 하루 곱하기 30 해서 4인 가족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어요. 아니 많으면 좋죠. 그냥 오늘은 차가 2대인데 내일은 4대면 좋고, 거라지에다가 한 2-3대 넣어놓고 이런 차 좋고 저런 차 좋고 색깔별로 요일별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바꿔가면서 아내도 타고 나도 타고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기업체도 주고 얼마나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네가 여기 족하다 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통제를 받으세요. 너에게 족한 은혜의 수준이 있어요. 그거 이상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원 가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쇠고랑을 찰 수도 있어. 꼭 필요한 영양소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은 정말 약을 먹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육체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경제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이상을 품는 건 욕심인 거고 딱 내가 이 정도 선이다라고 하는 게 신앙 양심상 성령님과의 딱 마주쳐지는 그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돈을 벌어들일 기회와 시간과 많은 그 능력이 있어도 이것만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가 내 거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내 그릇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일단 내 걸 채워줘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막 부어서 넘쳐요. 그러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200ml 하루면 요거 끝입니다. 그래서 넘치면 이 넘치는 걸 왜 하나님이 넘치게 해줄까요? 버리라고? 그건 아니죠. 다른 데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기 결석 중인 어느 집사님하고 계산기를 펴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집사님 4인 가족에 1인당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계산을 뽑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해서 높게 곱하기 2 해서 뽑읍시다. 그러고 어차피 계산인데 그러고 뽑아봤더니 뭐 그때 1,000만 원 안 됐어. 한 600만 원, 700만 원 돈 된 것 같아. 그래서 곱하기 12 해서 아예 그냥 1억이라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억 2천. 1억 2천 1원은 내가 벌었을 때는 1억 2천은 집사님 거고 1원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1200이 되든 저 얼마가 되든 간에 집사님이 약속한 금액은 1년에 연봉 1억 2천입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 회장만큼 벌어도 1억 2천 연봉 가져가시고 정말 1억 2천 딱 벌어가시면 그냥 그거 가지고 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해요.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써야 될 것을 다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요만큼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까지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그 이상의 것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성경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사회주의는 정말 치명적으로 싫어하는데 공산주의 싫어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금액은 이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줬냐? 내 아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정한 것, 우리 아버지가 정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고 난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1억 2천이 아니라 12억을 벌었는데 120억을 더 벌었는데 그러면 잉여는 나머지 잉여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많이 공부했잖아요. 많이 투자했잖아요. 많이 공부 누가 시켜줬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까지 당신 있게 했는데 그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송두리째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배우자도 주고 자녀도 주고 내 지경을 이만큼 넓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을 더 꿈꾼다고? 그러면은 좀 먹어요. 좀 먹어. 여기 산상설교에 나오잖아요. 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땅에다 쌓으면 도적이 있고 좀 먹습니다. 이거 갖춰주면 하나님이 100% 부어줘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부어준다고요. 100% 부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술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업가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망했을까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망합니까? 망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 내 인생은 다 당신 건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뭐 얘기하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숨 쉬는 것부터 죽는 때까지 실패도, 오히려 실패도 영광을 위해서.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랑하고 잠 안 자고 함께하고 계획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던져버렸는데 여러분 뜻을 품으세요. 우리 특별히 지금 30대 40대 초반들은 지금도 늦지를 않았어요. 하나침례 교회의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그걸 꿈꾸세요. 내게도 기업을 주시되 진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그에 맞는 기업을 주신다면 내가 확실한 부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내가 확실한 기술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좀 세상에 빨리 나오기를 뭐가 바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출현하는 것을 무엇이 원한다고요? 만물이 원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녀죠. 이런 자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숨을 쉬는 것도 기도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나와서 정말 필요한 것 그 이상은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그거를 뭐가 보고 싶으냐면 저 돌도 보고 싶어하고 저 나무도 보고 싶어하고 저 흐르는 강물도 보고 싶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지 이게 바른 세상이지 라는 걸 보고 싶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부자입니다. 제가 잠시 나가 있어 보니 우리나라는 진짜 부자예요. 전 그거 몰랐는데 엊그제 왔다가 돌아간 제 아들이 서울 가보더니 아빠 진짜 우리나라 좋아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버스 승강장에 그 기다리는데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더래. 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봐서 앉아보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얘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버스 터미널 전전하면서 그렇더라고. 안 되면 거기서 저기 윗돌이 덮고 자도 되겠어. 깜짝 놀랐어. 이 세상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 좋은 나라예요. 부자예요. 근데 왜 행복하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부자들이 좀 나와줘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기술자들이 나와줘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정치인이 좀 나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뭔가 좀 잘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팬데믹은 팬데믹이 맞는데 뭔가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아.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자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자유로우세요. 그 어느 것에도 구속을 안 받아요. 그쵸 목사님, 그건 창조주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 자유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구속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룹의 왕초니까 모든 것은 다 졸개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건 폭군이죠. 하나님은 그런 쪽에서 자유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당신이 말씀하셔서 계획대로 법을 다 세워놓고 그 진리대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거룩하다, 신성하시다, 신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써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기로 선언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결국은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돌았잖아요. 아들을 주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우셨잖아요. 아들은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자유롭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 100명이나 한 1000명 이 정도 뭐 그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고용인 근로자들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생겨나실 거면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사업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체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체의 주인이면 누구스럽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스럽게 들어가야지. 그거 누가 해요? 대표이사가 하죠. 대표이사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민감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뭐 그 회사에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봅시다.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잘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왜 일어나서 그 집단까지 됐는지 저는 그 원인도 알아요. 그래서 그 둘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 잘 몰라요. 저는 목사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가면 퇴출됩니다. 어려워요.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위상이 어떤지를 아는데, 여러분 밖에서 보시면은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희망 없어 보입니다. 중국산 차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중국산 취급 받아요. 우리가 중국산 취급하듯이 그 큰 시장에 나가면 중국산 취급 받아요. 우리나라 차. 우리나라 차가 좋은 줄 아시죠? 왜 그럴까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경영 능력도 부족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 어떤 회사가 정직하겠어요? 뭐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저렇게 뒤죽박죽 서로 물고 먹다가 망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업체를 만드시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회사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할 거예요. 노조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여기 다 앉혀놓고 격리부장 와서 브리핑해. 그래서 쫙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 될 연봉 1억 2천에 불만 있는 사람 있어? 있는 사람. 너 얼마 받는데? 그럼 별로 표시가 안 나. 차이가 없어. 근데 회장이 1억 2천을 가져가.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러고 나머지 돈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 알기를 완전히 개똥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제 고집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와 대단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한다. 우와 대단하네. 완전히 무법자, 깡패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의 종업원을 가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뭐라고 할 만한 게 없게끔을 만드세요. 그거를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족이라고 하는 선에서 딱 그 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이상을 갖질 마세요. 어? 그리고 나서 요구하세요. 많이 주시고 제대로 퀄리티를 받으시라고. 남들은 100만원씩을 주면 나는 150만원, 200만원을 줄게. 아니 더 줄 수도 있어. 내 월급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값을 못할 사람은 삼진 아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아웃이다. 아니 틀려요? 남들 회사보다 더 주세요. 2배, 3배 주시라니까. 그리고 그만한 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이게 폭군이요? 아니 남들은 연봉 1억 2천 주는데 2억 4천 주세요. 그리고 2억 4천에 맞는 것을 뽑아요. 그거 자신 없으면 1억 2천으로 가면 되지. 1억 2천짜리가 어떻게 2억 4천에 와가지고서 정식 직원 행세를 하게 놔둡니까? 차라리 회사를 하지 마세요. 뭘로 해요? 그거 뭘로? 누구 영광 보려고? 나는 어차피 삼시세끼 먹고 끝나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사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세웠어요. 뭔가 비전을 주고 뭔가 지혜와 지식을 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투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도전이 됩니까? 사장은 사장다워야죠. 그냥 막 갖다가 이게 투드러 패는 사장이 아니라 저 사람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사장이 돼야죠. 잘해주세요. 배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있는 겁니다. 잘해주세요. 올바르게 잘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잘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잘해주세요. 안 하고서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라버리세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의 선을 지키신다면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잘못됐다 얘기하죠. 잘못됐다 얘기해가지고 마녀사냥 당하면 괜찮아요. 핍박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너 할 만큼 했다. 그만해라. 그러고 그만 손들고 나오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한 걸음을 내딛어도 나는 그 무엇인가 작은 구멍가게라도 나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내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경영하십니다.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이도 모든 만물이 어그러뜨러지지 않게 어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는 여름, 어디는 겨울만을 계속 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경영자시라고. 그 가운데 기술은 어떻게 했어요? 기술. 스위스의 시계 이야기. 그 기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스위스의 시계는 작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이렇게 막 동네 막 이따만한 그 중앙에 예배당 뭐나 아니면 뭐 어디에 시계탑 있잖아요. 시계탑. 그 큰 시계탑. 뭐 이렇게 인형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이제 럭셔리하게 꾸며놓고 그 시계 돌아가는 다 나무 부속으로 만들었던 여러 집채만한 그 시계탑. 그걸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일을 웬만한 책임감을 가지고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두가 뭐 시간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일상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정확하게도 갈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주 임무가 되는 바로 그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웬만한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책임감의 앞에 그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 중압감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필수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그 기술력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그걸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어떤 류의 어떤 인간일까요? 외계인일까요? 외계인 가져다가 막 고문해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아니 그렇죠. 자기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 어떤 부모나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시려 하냐면 빛으로 세워놓기를 원하고 소금으로 그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빛으로서 높이 세워지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보내지면 뭐가 나오냐면 핍박이라고 하는 게 온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소금처럼 들어가서 미꾸라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온 것들에게 고통과 그 난리법석을 만들게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똑같이 그냥 미꾸라지로 살아서 조금 더 크게 살으라고, 길게 살아.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어디 온박 서가지고 손가락질 받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그냥 같은 레벨에서 같은 생각하면서 자기 독특한 게 있거든 숨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빛으로 소금으로 위에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관한 축복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축복,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으로 살기를 여러분에게 원해요. 지혜와 지식의 축복, 주의 자녀답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나 이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남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게끔 하는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식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겠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줘가지고 자가 망해버리면, 자가 부패해버린다면 차라리 주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벌로 한 그릇 밥, 이거 지킬 줄 알면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펼쳐져요. 하나님은요, 고급 테크놀로지나 경영법을 줘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간섭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 인생살이에서 먹어야 돼, 입어야 돼, 마셔야 될 거 가입하세요. 어느 사람인가 기술을 주고 어느 사람인가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은 곧 끝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돼지처럼 살쪄가지고 미끈하게 하얀 피부 유지하면서 한 7, 80될 때까지 살다가 가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고 영원 단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죄인들의 그런 물질 세계에도 관여하시고 유지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고 우리들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개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많은 아주 하나님의 파워풀한 리더십으로 정말 이만한 지경이 넓은 뭐 기술력도 펼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육 간의 영향력도 펼쳤다. 좋아. 근데 죽어서 지옥 갔어.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 아무 의미 없다고 됐잖아요. 네 육신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능력자보다 영혼을 심판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 뭔가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걸 이루어 주시면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전이 있는가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 주시는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세요. 일단 자격은 그 안에서 맞춰지고 갖춰지면 주시는 거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걸 논리정연하게 풀어내지 못해서 그냥 요 말씀 하나 드리고서 성령께서 잘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 주시길 원해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끝날 때 이간증 하나를 드렸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조직, 어디나 조직 들어가 보면 한심하고 정말 그래.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건 정말 달나라가고 화성을 식민지 삼는다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더라고. 이건 무슨 감비아 리더십이더라고, 거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나? 그러고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리더십이 맞느냐? 어떤 식이냐면, 순서도 제대로 없고, 그냥 알아서, 역전 앞에 그 노가다들 보이면은, 이씨, 맨 앞줄 쓰시고, 그리고 김씨 두 번째 쓰시고, 양씨, 세 번째, 마지막에는 그냥 나하고 같이 가지 뭐. 이런 식이더라고, 일을 하는 게.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서, 한 2주? 3주 하다가 터졌죠, 결국 제가. 야, 이거는 공평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때 사장도 그걸 받아주지 못해. 고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우리 여보, 그만하고 좀 쉬자.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은, 퉁명스럽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미스터 김이 한번 해보래. 이 팀을 이끌어보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유, 여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것까지 쟤네들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만 좀 쉬었다가 그냥 또 다른 일자리 생기면 그냥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가만히 슬그머니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됐어요. 그 팀이 팀장이 된 거죠. 한 팀에. 3교대인데 두 번째 팀의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 13명 정도가 한 팀인데, 주 5일 근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프 들어가는 거 있고 해서, 이거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순간 꽉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말이 이렇게 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공통된 건 일 안 하고, 쉽게 벌어먹을 생각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서 일을 하려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많은 입들을 단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 근데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근무표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 근무표를 만들면 되겠다 싶은데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왜냐면 근무표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근무표가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 근데 여러분 그 근무표 짜보셨어요? 이 중에 근무표 짜보신 분 있습니까? 근무표 잘못 짜면은 진짜 몰빵 맞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저기에서 균형이 틀리다 생각하면요 반드시 들고 나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해본 일이 없잖아요. 저 그냥 제가 알아서 헌신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근무표를 짜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면서 근무표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근무표를 가져다가 주고서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자리가 딱 잡혔어요. 왜냐면 그 근무표를 갖다 주니까 일단 표를 볼 줄 몰라가지고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 이만큼 해서 해놓고서 벽에다 똑 붙여놓고 저 포지션으로 가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다고 항의가 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알려줬어. 너 여기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이틀 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1번 구역부터 5번 구역까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1번 구역, 2번 구역, 화요일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면 5번 구역 끝나면 너 오프야. 그 다음에 다음번은 너는 2번 구역부터 시작해서 1번으로 끝나서 오프야. 이거를 번호를 쭉 매겨놓고서 그대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3일 딱 되니까 자리가 딱 잡히더라고.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중간 생략. 그 뒤로는 뭐 크게 손볼 일이 없었어요. 포지션 가지고. 뭐 일을 잘 하냐 못하냐 요거에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있었지만 그 균형 잡힌 그 리더십에 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희가 이직을 하게 돼서 이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제 아내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DFW 공항에 그 C터미널 세컨십은 당신이 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은 근무표가 아직도 그 벽에 붙어 있을 거래.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만두고 나중 일을 하다가 거기 시간이 있어서 놀러 가가지고 제 밑에 바로 밑에 그 부팀장을 하던 애가 이제 올라와서 팀장을 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걔 이제 성이 요한인데 요한 그 요즘 어때? 막 컴플레인 많지 않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저기 가서 전화기를 들더니 종이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내가 준 종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 너 이거 아직도 이거 쓰냐? 그 네가 다시 만들어서 써. 아니래 네버 체인지 절대로 바꿀 필요 없대. 요대로 돌리면 된대. 요대로 돌리면 좀 기뻤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어요. 저는 그게 주업이 아닌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만약에 이런 인사 업무라든가 이런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이보다 더 큰 것을 돌려야 될 때도 똑같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올바른 중심 가지고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이걸 돌리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대. 일단은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더라고. 그 다윗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고 요셉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개인의 정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리더십이죠. 공평과 정의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세요. 나는 이제 뭐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라기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품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펼쳐가는 여러분의 삶은 하루면 하루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정결한 한 벌 옷과 한 그릇의 밥 이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돌리려면 그런 빛이 필요하고 그런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못한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지금도 보여줘야 하니까.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시고 그리고 작정하고
내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뭐 그냥 일손이 너무 부족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쓰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함께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 축복 성장의 신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교회는 정말 처음에 모일 때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세운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거리를 갖고 왔죠. 그러면서 귀한 십자가 복음 그저 냄새만 맡으면서 그냥 겉만 핥으면서도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지금까지도 귀한 보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방 한 퉁수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워서 높이 걸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깊이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향권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경주하는 우리가 먼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춰야 될 기본을 갖추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나를 넓게 펼쳐내시고 높게 세우시려 작정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그곳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땅에 펼쳐서 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